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영혼육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영광과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 한 날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므로 목요 새벽 예배 사시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간밤에 또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 또 선물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지성수에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온 땅과 온 하늘과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영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한나라 위에 사용해 달라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나오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영의 세계와 영적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15장 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15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15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교리 논쟁, 안디옥 교회의 교리 논쟁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두 종류로 나와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 앞쪽에. 그리고 15장 가면 정말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도 그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음성에 민감한 교회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터져요. 교회 논쟁에 대해서. 자, 27절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명의 리더들이 세워졌죠. 바울, 바나바, 루기오, 마나엔, 시몬, 브렛네.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니게르, 우리 브렛네 사람 니게르. 그래가지고 이 5명의 리더가 세워져가지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 2명을 불러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죠. 얼마나 교회가 준비됐겠어요. 그동안에 전도여행하는 동안에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네? 그 구브로 섬에서 바예수, 엘루마, 마사를 쫓아내고 네? 그 덮을 때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또 버가에서 전도를 못하고 비스티 안디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보이지 않지만은 아픈 그런 몸이 되어져서 마가는 또 떠나가고 또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이고니에서 돌 맞을 뻔하고 또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신으로 취향받다가 또 나중에 또 돌 맞을 뻔하고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동네에 졌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제자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평생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생기고 이런 보고를 쭉 했단 말이니까 성도들이 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막 박수 치면서 막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 선지자들을 위해서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막 온 마음에서 온 교회가 막 기쁨으로, 예? 그래서 뭐 여기 말씀에 나오죠. 이방인들에 행하신 모든 일과 복음 전한 일과 그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일을 막 보고할 때 막 기뻐하면서 좋아했다. 정말 안디 교회가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우리 클라이막스라고 했죠. 최고의 절정. 응?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렇죠? 온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으쌰하면서 막 힘을 모으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지만 또 긴장되고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평안하고 좋기만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평안하면 기도할 것 같아요. 너무나 평안하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면 지쳐버리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연결고리 같은 이러한 조그만 문제들이 터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삶 자체가 죄가 있는 세상은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평안과 평화와 평강 있는 나라지만 이 세상은 뭡니까? 죄가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뭡니까? 죄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안디옥교회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자,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에 많은 게 들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나름대로 매 순간 깨워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깨어있지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 다 뭐예요? 잠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셔야죠. 기도할 문제가 있구나. 저는 매일같이 영적으로 대적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는 특별히 지금 하는 몇 주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권세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요. 새벽마다 해서 한 영혼 두 영혼을 놓고 저 대적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순한 양과 같이 부드러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제도 함께 했으니라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깨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15장 1절 봅시다.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1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15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지금 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에요. 여기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뭐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엄청난 영적 회오리 바람을 몰아오는 거예요. 파장을 몰아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의 눈이, 영의 눈. 이게 여러분 열려야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그냥 막 화 버럭버럭 내고 뒤집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못 보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됐거든요. 자,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5절을 봅시다.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까 1절에 나온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바리새파의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이 뭐 사두개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바리새인은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누구보다도 정말 유대교 열심히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지만 이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가 전행했던 그 모든 율법, 즉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디서부터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옛날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행동들이 쉽게 변화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시간이 가야 돼요. 특별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 아니잖아요. 악한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못된 습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습관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차라리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이런 일 했다가 변화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기는 쉬운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 비슷한 걸 갖고 있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사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습관들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특별히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여기 지금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더 어려운 거예요. 막 극적으로 사단 마귀의 노예가 돼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삶은 바꾸기가 쉬워요, 삶을. 그러나 적당하게 좀 착하게 살았어, 내가. 네? 내가 누구보다도 좀 선하게 살았어. 이 사람들 구원받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완전히 개차버려 살던 사람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적당하게 내가 이 이사들과 같이, 예? 이 바리새파 중에, 유대교를 믿던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적당하게 옛날에 내가 좀 착했단 말이에요. 좀 나름대로 누구도 구제했고 봉사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누구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생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진짜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람들 도와주면서 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차라리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은 옛날에 개차박해 산 사람, 술 중독, 담배 중독, 우울증, 아니면은 나름대로 죄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인이 금방 바뀌고 믿음으로 해.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죄인임을 잘 몰라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서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뭡니까? 내가 착하고 가고자 하는 의지. 내가 뭔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는 의지. 특별히 내 마음에서 난 참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만큼만 알아. 나만큼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요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요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 구원하고 연관없어요. 여러분 착하고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보다 뭐 구제를 잘하고 남보다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생활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고 나는 법 없이도 살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들과 같이. 이들 결국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문제 일으켜요? 적당하게 변화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교회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단막의 역사할 때는 막 극적으로 막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술 중독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너무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어떤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 철저히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잘해요. 근데 수가 틀리면 교회를 뒤집어 버려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이게 일어나면 일이 예루살렘 회의까지 벌어져 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뭐 평소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믿음이 좋은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이들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이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이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야 진짜 야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다 시간도 구별하고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발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진짜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꾸
안디옥 쪽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신자보다도 이방 사람들, 전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근데 이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개같이 취급을 했다. 이들 마음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믿음 약한 사람, 믿음 낮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윤리 도덕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유대교의 신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교 신자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 이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자들인데 그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가 취급했어요? 개가 취급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아수르의 사람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면서 혼합이 됐단 말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 잡종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뭡니까? 같은 유대인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가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을 뭐가 생각했겠어요? 완전히. 그들이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에서는 뭐예요?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원이 달라. 레벨이 달라. 이러한 우쭐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자기들이 처음에는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다 보니까 저건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성령 충만해. 근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동안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주권을 빼앗기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보통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그 특징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뭡니까? 자기들이 좀 위치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가 위치를 좀 빼앗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뭐라고 나와요? 브레이크를? 자, 너희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뭐 해야 돼요? 율법도 행하고 또 할례도 행해야 돼.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지금 돼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당장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들의 위치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존경하고 대단한 집사님이야. 대단한 장로님이야. 근데 가만 있어보니까 유대인은 들어오지 않고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에 뭐예요? 중요 요직을 누가 차지해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가면 갈수록 찬밥같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아닌 다른 걸 뭐예요?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딱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항상 이러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제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시험거리가 돼버리고 걸림돌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분명히 믿음도 좋아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뛰어나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 이방인들이 훨씬 도덕이나 윤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들은 믿음이 아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 613가지 조항을 다 행하고 여러분 이들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막 인정하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서 들어오면서 이제는 뭡니까? 위치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자기들 위치가. 그러니까 뭐예요? 과격한 유대교에서 변화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뭡니까?
가시 같은 존재로, 걸림돌 같은 존재로, 쓴뿌리 같은 존재로 지금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잘못하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러면서 이들과 같이 뭡니까? 옛 삶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율법이나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거 뭐예요? 다 버려야 돼.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좋은 내가 자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착해.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좀 더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과 복음에는 여러분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뭡니까? 그런 것으로 내 자아가 좀 남보다 좀 성실하고 착하고 아니면은 남보다 내가 좀 다른 사람도 많이 돕고 그리고 뭔가 선한 삶을 산다고 느끼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걸림돌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교회에 엄청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뛰어나고 아니면 내가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뭐예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조금 섭섭하고 조금 내 마음이 소외된다고 느끼면 이런 경우가 지금 그 케이스거든요.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 문제의 주동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나중엔 다 해결이 되지만은 이래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 이거로 해서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뭡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하면 착합니까? 얼마나 하면 봉사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냄새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 도덕은.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들과 같이 이러한 눈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어떤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살았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거침돌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영적 암초가 됨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대교 신자였다가 변화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어디에서 거침돌이 되지 않게 없어서 쓴뿌리가 되지 않게 없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암초를 제거하지 않음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에 시험을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없어서 철저히 자아를 내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내가 선하다고 느끼든 악하다고 느끼든 철저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도덕과 선행과 내가 뭔가 부재와 이러한 내가 행했던 삶의 자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오늘 한 분 한 분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며 살아있는 교회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신흥승 원사님 신방하는데 성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성령으로 제압하며 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응지영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 지키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